2012년에 나왔던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0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그 조직 폭력배를 소탕하라는 그런 지시 이후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제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조직 폭력 집단이 최근에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해원 신윤복의 그 풍속도를 보시면 기방난투라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이제 웃옷을 이렇게 벗어젖히고 씩씩거리면서 싸움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아마 조선시대 그 조직폭력배 중에 이제 큰 두 가지 조직이 하나의 왈자, 하나는 검계인데요. 아마 그 조선시대 그 왈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숙종실록을 이렇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왈자 말고 검계 이제 칼을 들고 있는 이 폭력 조직이 한양 도성에서, 그러니까 숙종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양 도성에서 두 팀으로 이제 버젓이 때를 지어서 칼을 차고 군사 훈련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영조 시절에는 너무 이렇게 도를 넘으니까 이제 포도대장 장봉익이라는 사람에게 아주 정권을 주어서 이 검계를 소탕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릴 정도로, 그러니까 조선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거죠. 구약 시대에 이렇게 보면 조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비슷한 성격의 집단이 오늘 읽었던 우리 아말렉 족속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가 어디서 왔는지 좀 살펴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그렇죠? 이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서 막 싸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서는 태어나서 뛰어난 사냥꾼이 됩니다. 근데 야곱은 이 장막에 머무는 아주 조용한 사람이 되죠. 근데 에서는 이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밖으로 가서 세일산에 이렇게 이주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좀 별개의 인생을 언약의 백성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그리고 그 에서의 손자 그 아말렉의 후손들이 지금 이 아말렉 민족이라는 겁니다. 주로 이제 유목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주 업무는 약탈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그 약탈 민족, 뭐 하이에나와 같은 어떤 느낌, 그런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20절 발람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아말렉 족속을 보면서 열국 중에 으뜸이다. 이 말은 이제 그 당시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민족들 중에서 굉장히 싸움을 잘한다, 아주 전투에 능한 아주 호전적인 그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쳤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아말렉의 공격을 해옵니다.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attack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또 민수기의 이 사건을 기록하기에는 비겁하게 후미를 좀 공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일단 출애굽했을 때 그 성인 남성,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성이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죠? 60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숫자로 보면 되게 큰 숫자죠. 나중에 몇백 년 후에 사울 왕이 이제 아말렉을 처리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위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가는데 한 20만 명 정도 데리고 가요. 그렇게 보면 지금 성인 남성 수가 60만 명이니까 한 3배는 더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이 60만이 정말 싸울 수 있었을까, 싸울만 했을까라는 거예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군의 그 최악의 패전 중에 하나로 꼽히는 전투가 이제 용인 전투인데요. 그때 이제 조선군이 이 팔도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아서 한 5만 명 정도 됐고, 왜군의 숫자는 1,6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 30배 정도 차이가 났죠. 근데 이제 전투를 시작하는데 조선군은 이제 대부분 이제 농민 출신에다가 훈련 이런 걸 뭐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냥 모였다일 뿐이지 오합지졸이죠. 근데 왜군은 명장 와키자카라는
이순신한테 계속 졌었던, 그러나 이제 육지에서는 굉장히 명장입니다. 와키 작가가 이끄는, 그리고 이제 일본 역사를 보면 그 임진왜란 전에 뭐 했냐면 얘들이 아주 오랫동안 싸움만 했어요. 전국시대라고 하죠. 아주 익숙한 무사 계급, 사무라이 계급으로 이제 완전히 그냥 싸움꾼들이죠. 아주 익숙한 그런 무사들로 구성된 1600명에게 5만 군사가 완전히 패합니다. 그래서 조선군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역사에 보면 10만 대군을 물리쳤다 이렇게 나오고,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좀 줄여서 5만 군 이렇게 나올, 그 정도로 이제 최악의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말렉도 그 조상 에서의 그 사냥꾼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직업이 약탈이고 전문 싸움꾼들로 구성된 그런 정예 부대입니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의 소식을 다 들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에게 덤벼들지 않거든, 다른 민족들은. 그런데 이 어떤 이 아말렉은 이 홍해의 하나님이 이제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얘기를 다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에서도 그렇죠. 에서도 하나님 신경 별로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도 하나님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그런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노예 출신이니까 칼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 거죠. 왜? 노예들한테 군사훈련 안 시키잖아요. 전투 경험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 겪어보는 그 전투,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적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광야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거대한 적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앞을 막아서는, 또 우리를 공격해오는 아말렉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대한 문제와 도전에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말렉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하는 비결 3가지 좀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면입니다. 나가서 싸우는 거죠. 직면. 적군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상황에 따라서 두 종류가 있어요. 지난 시간 우리 홍해 앞에서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지켜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9절에 여러분 보시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서 사람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 out to fight. 싸우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홍해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그렇죠?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싸움은 너희가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문제에 부딪히면 좀 일단 피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피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투를 해야지 이게 승리가 있는 건데 전투 자체가 없으니까 뭐 이김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꾸 피하면 반드시 패한다라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 나가서 싸우면 싸우는 과정에서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테드 올랜드 데이비드 워일린이라는 사람이 쓴 예술과 두려움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제 도자기 공예 강사 실험 이야기가 있어요. 도자기 강사가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학생들을 지도한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 학생들에게 제일 처음에 이제 점수를 어떻게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너희들 도자기를 50개를 구워서 오면 그럼 내가 A를 주겠다. 뭐 잘 못해도 되니까 뭐든지 50개만 구우면, 그리고 40개를 구우면 B를 주겠다. 그래서 양을 이제 주문을 하죠. 최대한 많이 해와라. 또 한쪽은 너희가 딱 하나만 하는데 너희가 진짜 한 학기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되는 거 딱 하나만 제출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학기가 지나가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이제 점수를 줘봤을 때 이제 심사 기준이 미적으로 탁월하고 기술적으로 탁월하고 이 예술적인 그 섬세한 면에서 최고의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은 모두가 다 이 양 중심의, 질이 아니라 양 중심의 그룹에 속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50개씩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일단은 그냥 실행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지 이런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일단 직면하는 거죠. 일단은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점점 능숙해지면서 실력이 향상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최고의 작품 하나를 내라 그랬더니 일단은 머릿속으로 이제 일단은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손이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 안 움직이고 머리가 먼저 움직입니다. 계획부터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세밀하게 할까? 이러면서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한 점도 완성을 못 하더래요. 너무 신중을 기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50개 낼 동안에 하나도 못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월요병 아시죠? 그렇죠? 오늘 지금 월요일 오전이라서 좀 실감이 안 나는데 월요병은요 이 말이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월요일 날 겪는 병이 아니거든요. 주일 오후부터 그렇죠? 다음 날 아침까지 겪는 심리적인 고통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 없어집니까? 월요일 날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여서 직장이나 학교에 도착해서 일과를 시작하면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월요병이 아닌 거죠. 월요일을 대비하는 병이죠. 그러니까 아말렉이 나를 공격해 와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Go out to fight. 그냥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루고 질질 끌수록 두려움은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미루고 질질 끌수록 아말렉 때문에 못 싸우는 게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못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야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피하지 않고 직면하며 내가 가진 것으로 맞붙는 거라는 거 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인데요. 기도의 손을 계속 들고 내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해서 내가 뭘 해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기도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전투 상황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좀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교훈, 너희의 싸움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런 것을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그게 이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세요.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에요. 기적의 상징이죠.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이 지팡이가 함께하죠. 그렇죠? 홍해를 갈 때도 이 지팡이를 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골짜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언덕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지팡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손을 올렸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실제로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손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높이 드는 행위는 이게 기도하는 행위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의 설교 노트 시편 28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들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주님의 가장 거룩한 곳을 향해 내 손을 높이 드니 대답해 주소서. 우리나라면 기도할 때 어떻게 손을 이렇게 모으죠,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는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높이 든다라는 말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보안 때문에 이제 기도 편지 보내실 때 가끔씩 이렇게 이것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두 손을 모아 봅니다. 이렇게 기도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게 검열이 되니까 두 손을 모아 봅니다. 이렇게 써서 표현을 하시니 그게 이제 누구든지 그 표현을 아는 거야. 두 손을 모은다라는 얘기는 기도해 달라는 뜻이구나라고. 그러니까 손을 올린다는 얘기는 기도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올리면 내가 하나님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든 손이 내린다는 그 상징은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기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내 힘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패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 이긴다라는 교훈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 그러면 이제 경건한 삶으로 거기에만 국한시켜요. 그런 면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루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지.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경건으로만 생각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걸 했어. 그럼 나는 훌륭한 사람이 하면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기도한다는 의미의 더 많은 부분은 물론 경건의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 많은 부분은 불가능의 고백이에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이길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저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제자 훈련 시키면 이제 경건의 훈련을 이제 시키면서 이제 빅3라고 크게 중요한 세 가지 성경 통독, 큐티, 기도 30분을 꼭 시킵니다. 매일매일 하라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좀 약한 부분이 있어. 어떤 사람 성경 통독이 좀 힘들다. 어떤 사람은 이제 큐티가 힘들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가 힘들다라고 그런 유형이 있어요. 물론 세 개 다 힘든 유형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 평소에 책 읽는 거 참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은 성경 통독이라든지 큐티 그런 것도 굉장히 쉽게 좀 합니다. 근데 기도가 힘든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기도가 힘드냐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또 좀 평소에 내가 좀 고집이 좀 센 사람. 또 이제 평소에 어떤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막 애쓰는 그런 사람들. 또 이제 우리가 뭐 길 갈 때 잘 몰라도 안 물어보고 막 헤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종류의 분들이 체질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훈련을 오래 해도 기도는 이제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은 평생 기도 훈련을 해도 기도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또 이제 우리가 기도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우리 죄성이죠, 그렇죠? 창조의 원리가 왜곡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늘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이게 왜곡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일상에 우리를 이제 지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이 싸움은요 결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나님께 부탁해야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다 이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이거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나요? 또 여러분의 가정 문제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의 그 자녀를 양육하는 그 문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나요? 또 여러분이 미래를 계획하는 그 모든 걸음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림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을까? 12절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손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 이제 피곤해서 누가 들어줍니다. 이제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언제까지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이 참 중요해. 이 말이 해가 지도록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당시 전투를 하면 일단은 야간이 잘 안 보이니까 해가 뜨면 시작을 해요. 그럼 언제 마치느냐? 해가 지면 안 보이니까 그렇죠. 해가 질 때쯤 다시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해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계속 기도의 손을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좀 되게 효율적인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모세라면 그렇죠. 전세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덕에서 보일 거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우리 팀이 이기네. 그러면 이제 손 안 들어.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쉬는 거죠. 좀 불리하네. 그러면 손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보니까 잘하고 있네. 그러면서 손 내리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내가 좀 누워 있을 테니까 우리 지면 얘기해.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너무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루 종일 의지하는 거예요. 언제나 의지하는 겁니다. 한평생을, 아까 우리 설교전 동영상 보셨죠? 그 사장님이 기도하면서 경영을 할 때 처음에는 안 돼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잘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평생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승리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손이 절대로 내려오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날 우리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금요 기도에 꼭 여러분 지키시길 바라요. 그래서 기도가 나의 영업 비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협력입니다. 협력.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하면 필연적으로 이 팔의 힘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저희들 생각에 갑자기 모세가 막 슈퍼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헐크로 변한다든지 막, 그래서 하나도 안 힘들어. 그래서 막 들고 있을 것 같아. 또는 이제 하나님이 천사 중에서 손 잘 들게 생긴 천사 2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가 슈퍼 파워 생긴 것도 아니고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통해서, 모세도 평범한 사람, 그 옆에 도와주는 사람들도 평범한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의 협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아론과 훌, 여러분 이제 보시면 12절 이렇게 보시면 아론이라는 사람, 또 훌이라는 그런 동력자가 모세의 팔을 각각 들어줘요. 한쪽은 이쪽에서, 한쪽은 이쪽에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좀 협력하라는 겁니다. 스페인의 그 고원지대 시에라 데 아타푸에르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이제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 수렵 시절에 아주 옛날에 뼈 무덤이 이제 많이 발견되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짐승 뼈들도 참 많이 있더래요. 근데 사람 뼈가 28명의 인간 유족들이 발견된 거예요. 유골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름을 이제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니까 그 뼈를 이제 맞추면서 번호를 매긴 거예요. 1번부터 28번까지. 근데 이제 이 17번과 14번 유골이 굉장히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것이 많아서 아주 많이 인용되고 있는, 여러분 어디선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17번 유골은요, 이 얼굴 해골이 이마 왼쪽 요 지점에 2개의 아주 큰 구멍이 있는, 이거는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법의학자들이 보니까 이쪽에 구멍이 생겼다는 것은 오른손잡이 누군가가 이 주먹 도끼를 내리 찍었다는 얘기죠. 그래 2번. 그래서 여기 아주 큰, 그러면서 이제 이 두개골이 요 밑으로는 좀 이렇게 금이 많이 가서 요걸로 이제 사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살인의 흔적을 고고학적으로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게 17번 유골이고, 또 14번 유골은요, 보니까 이제 크기가 어린이인 거예요. 어린이인데 그 이제 두개골을 이렇게 보면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어린이는 좀 병이 있었는데 이 두개골 조기 유압증이라는 병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게 어떤 병이냐면 이 두개골을 이루는 뼈들의 유압 과정이 너무 빨라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뇌수종이 발생한다든지 두뇌 발육이 부전한다든지 지능이 저하된다든지 시력이 장애가 된다든지 해서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된 시절도 아니고 옛날이니까 보통 몇 개월 살다가 이렇게 죽는데요. 이런 상태라면. 그래서 최대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년은 이제 못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24번 어린이 이거를 자세히 보니까 이 이제 여기 머리 두개골 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몸통에 있는 그런 뼈들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한 5살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한 5살 정도 돼 보이니까 그냥 몇 개월 살고 죽어야 되는 그런 환경인데 이 어린이는 5살까지 살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아마 부모겠죠,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헌신적으로 이 어린이를 최대한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살이 아니라 5살까지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번 유골과 24번 유골을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더라는 거죠. 이 서로 반목하면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돕고 이 협력하면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공동체예요.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도 혼자서 못하는 거죠. 협력해서 같이 살아나야 가야 되는 거죠.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모인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의미 자체가 단수가 아니에요. 일단 복수고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공동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돕고 보충하고 협력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모세에게도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없었으면 승리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도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만약에 없으면 우리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돕고 보충해 줄 사람이 없으면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끌고 가야 돼. 나의 연약할 때 그걸 끌고 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회복되면 내 옆에 사람이 또 연약하면 그걸 또 끌고 가주는 거고. 그 세렝게티 야생동물을 보면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가면 바로 이제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뭉치면 안전한 거죠. 그래서 나에게도 협력자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아론과 훌은 누구인가? 내가 오늘 누구랑 협력을 해야 되는가? 없으면 좀 만들어 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3겹 이상의 줄로 서로를 좀 동요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동요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2가지, 마음과 몸. 그러니까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 멤버십이에요. 강한 멤버십. 내 마음 속에 나는 이 공동체의 난 일원이다 하는 그 마음가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 참여예요. 몸이 이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드림잇 교회 여러분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멤버십과 참여가 좀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소그룹에서, 또 여러분 이제 스타터스, 빌더스, 서번트 이런 부서에서, 또 봉사하는 봉사팀에서, 또 여러분 또래들이 이런 멤버십과 참여 이 3겹 이상이 얽혀 있어야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온라인으로 이제 소그룹을 하잖아요. 근데 온라인 소그룹 하면 이제 리더들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조원들에게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고, 그럼 전화 빼기 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막 이렇게 카톡 창에 이제 공동창에 막 기도 제목 올리는데 나만 올리고 이 밑에는 아무도 없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참여를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몸과 마음이 좀 연결되기를 좀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아말렉을 우리가 만날 때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맞붙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하나님께 의지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늘 기도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부터 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3번째, 우리 혼자서가 아니라 동역자들과 협력하는 것이라는 거.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교회생활도 마찬가지, 늘 누군가가 손잡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는, 여호와 나의 깃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